야곱이 낳은 아들이 12명이죠.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제 머릿속에다 이렇게 외우고 지금까지 오는데,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누구냐 그러면 몇 명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야곱에 낳은 12아들을 순서대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르시레유, 그래서 이제 4명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다나가라 이렇게 넷 외우고, 그래서 르시레유 다나가라,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에서 그때 외울 때는 이 스불로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웠고, 마지막으로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외웠는데, 그 순서가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래도 그 순서에는 엄마들이 다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시레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사람은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았죠. 레아가 낳았더니 라헬은 낳고 싶은데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야곱에게 항의를 하죠. 왜 나는 애를 못 낳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애를 낳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 몸종으로 아이를 낳아라. 그럼 내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들여보내서 5번째 단, 6번째 납달리, 이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르시레유 다음에 단, 납달리, 이게 이제 라헬의 부인인 빌하가 낳은 아들이고, 그렇게 되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라헬만 몸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몸종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몸종인 실바를 들여보내서 낳은 아들이 7번째, 8번째, 그래서 갓 아셀을 낳죠.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은 몸종들이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은 누가 낳았느냐? 이사갈 스불론은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은 그 레아가 9번째, 10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식이 6명이 되고요. 몸종들이 낳은 아들은 비라가 납달리 2를 낳고, 또 실바가 낳은 갓 아셀이 2를 낳고, 몸종들은 2씩을 낳습니다. 그래서 6, 2, 2를 낳는데 넷 낳고 둘 낳고 둘 낳고 다시 레아가 2를 낳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11번째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그렇게 되면, 자, 레아가 낳은 4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지나갔고, 그리고 2 아들인 이사갈, 스불론이 남아있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정실이 낳은 요셉, 베냐민, 이 2 빼면 다나가라,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은 몸종이 나왔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는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모세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앞부분을 좀 보시면, 앞부분에 6절부터 사람이 나오잖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6절에 누가 나오냐면, 자, 제가 아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시레유라 그랬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순서대로. 그런데 시므온은 빠졌다 그랬잖아요. 시므온은 사라졌다 그랬죠. 그러면 르우벤, 시므온 빼고 레위, 유다잖아요. 순서대로 보시면 6절에 르우벤,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그러면 시므온은 빠져 있고 르시 레위 중에 르우벤, 레위, 유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볼 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라헬이 둘을 낳았잖아요. 누굴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베냐민 그리고 요셉 그렇게 6명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나중에 요셉 대신에 아들 둘이 들어가잖아요. 아들 둘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봤던 17절 제가 설교하지 않았는데 17절에 보시면 17절까지가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는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6이라 그랬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2이었고요. 그러면 레아와 라헬을 합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 6이 나왔어요. 그러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2이 더 있죠. 이사갈, 스불론. 그들을 언급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하느냐? 18절, 19절에서 묶어서 딱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레아가 낳은 4아들, 라헬이 낳은 2아들, 그리고 레아가 낳은 2아들, 그들을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 몸쪽에서 낳은 4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나 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실에서 낳은 아이들. 레아와 라헬이 정실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는 후실이죠. 그러니까 정실에서 낳은 8아이들 중에 마지막 2아들인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후처가 낳은 4명의 아이 단, 납달리, 갓, 아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스불론과 이사갈, 레아가 낳은 마지막 2아들에 대한 유언과 같은 축복이 무엇이냐? 18절을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자, 이사갈과 스불론은 짝입니다. 둘을 묶어서 축복한 겁니다. 다시 18절을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짝으로 묶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짝으로 묶어서 축복하는데 그 짝이 뭐냐? 이사갈에게는 밖으로 나감,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런데 이사갈에 뭐라 그러냐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이는 밖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아이라 그러면 하나이는 장막을 지키고서 내부에 있는, 그래서 이게 2개가 짝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에 있는 게 뭐냐? 밖에서는 질치적인 역할을 하고 안에서는 평안이 있고,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부부로 따지면 남편이 나가고 안은 아내가 지키고, 그래서 밖과 안이 조화를 딱 이루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죠.
둘 다 밖으로 나간다거나 둘 다 안에만 있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될 텐데,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하나는 안에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듯이, 둘이 짝이 되었으면 하나는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형제를 맺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건 뭐냐? 이 밖으로 나가는 걸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불로나 너는 해상무역을 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밖에 바다로 진출하라. 바다로 쭉쭉 뻗어나가라. 그런가 하면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으라. 그 집에서 재산을 쌓으라. 여러분, 옛날에 사우디에 노동자로 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사우디에 노동을 하러 가서 그 열사의 나라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거기다가 수로를 내고 그러면서 옛날에 갔었던 분들이 있죠. 그곳에도 건물을 지으러 나가고 그러면서 기간 산업을 했죠. 나중에는 레바논 이런 데에서는 공항까지 만들었죠. 만들 수 없는 곳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인프라를 구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가서 돈 버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최소 3배에서 5배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걸 벌 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덜 씁니다.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우디에 가서 있는 노동자들은요, 진짜 돈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떻게 해요? 붙였죠. 다 집으로 붙였죠. 그때 결혼 안 한 사람은 부모님께 보내서 가정을 살렸고, 결혼한 사람은 아내에게 보내서 가정을 살렸고, 그래서 자녀들 살리고 아내 살리고 가정을 살렸는데,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번 거를 안에서 잘 저축해 놔야, 그래야 삶의 기반이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내들 중에서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그 돈 다 써버리고 바람나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그래가지고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지. 안과 밖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밖에 나가서 엄청 돈을 번다 할지라도 안에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둘이 조화가 잘 되어서 가정이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사갈과 스불론은 하나의 짝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두 형제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삶. 너희 형제들은 밖으로 나가고 안에서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사갈과 스불론의 다른 것을 짝지어 준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엄마 중심으로 축복한 거구나. 엄마 중심으로. 그 순서로 한 거구나. 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안과 밖에서 조화를 이루고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미친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영향력으로 뭘 하느냐?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불러요. 백성들을 불러 산에 불러요. 산에 불러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재산을 모았어요. 엄청 재산을 모으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걸로 자기의 무슨 수단을 삼아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을 해먹고 다른 길을 가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살가울과 스불론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나의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싸질머질 갖고 갈 거 아니고, 여러분, 다 자식에게만 줄 게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있는 재산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인생 다 할 때까지 그냥 의미 있게 쓰다 가셔요. 의미 있게. 진짜 의미 있게. 그냥 너무 노랭이처럼 살아도 안 되고요. 너무 막 써도 안 되고, 그거를 적당하게 잘 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의를 위해서 쓸 줄 알고, 이 이사야와 스불론이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가지고서 백성을 산에 불러 모아서 뭘 했느냐? 의의 제사를 드린다. 너는 인생을 살면서 밖으로 성공하고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서 안을 잘 다스려서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 많은 재산을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라. 이게 복 중의 복이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영원 무궁하면 좋은데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도 어느 순간 되면 싹 다 잃어요. 내가 이뤄놓았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잃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바다의 풍부한 거, 이거는 누구죠? 스불론이 밖으로 나갔죠. 바다의 풍부한 것을 다 긁어모으는 그런 은혜, 스불론의 은혜. 이사갈은요, 자기 집 앞이 다 모래밭이에요. 그냥 눈만 돌리면 모래밭이에요. 그 모래밭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싹 다 긁어먹는 그런 은혜. 그래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복을 누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라. 이게 모세가 이사갈과 스불론에게 짝으로 준 그런 축복이죠. 자, 이제 20절 보시면 이제 단, 납달리, 갓, 아셀 남았어요. 다 나가라. 그 다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이 축복이 얘네들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름만 보면 20절에 갓 나왔죠.
30절에 단 나왔죠. 23절에 납달리 나왔죠. 24절에 아셀 나왔죠. 나머지 내 몸종의 자식들은 맨 뒤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축복하죠. 자, 이렇게 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 이게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여수룬이여 그랬는데, 여수룬 그러면 그냥 뭐라고요? 여수룬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다 이스라엘이라고요. 여수룬은 무조건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수룬이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자기가 120년 살면서 느꼈던 하나님,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많은 신들을 다 경험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의 신들을 경험하고 그 많은 신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 자,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신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레퓨지, 그러니까 휴식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휴식처. 망명자들, 도망자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처소죠. 레퓨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아래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안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처소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안전히 거할 거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야곱의 샘, 그 샘물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 샘이 내리니까 결국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잘 자라죠. 홀로 자라요. 그것이 딱 홀로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 여러분, 이슬이 뭔지는 다 아시죠? 샘이 뭔지도 다 아시죠, 이제? 그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29절.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죽으면서 보니까 너희들 다 행복한 사람이야. 다 행복해.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지 않느냐? 29절 하반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건 뭐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씩 보지 않아도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과 똑같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같이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마지막 축복, 6지파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 이사갈 스불론에게 했던 축복처럼 안과 밖이 다 형통하며 그 쌓은 재산으로 다른 것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불러 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의의 제사를 드렸던 이사갈 스불론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그 모든 것으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가장 은혜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행복한 존재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줬던 모세의 축복을 다 기억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으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